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박국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지자가 받아서 기록한 여타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응답하시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었어요.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이 악한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온갖 부조리와 부정의가 가득한 오늘의 현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 묻고 싶은, 실상은 따져 묻고 싶은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박국의 질문은 처음에는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질문이었어요. 그렇게 불평과 의아함이 담긴 분노의 질문에서 시작한 하박국의 신앙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통해서 믿음과 찬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도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더욱 성숙해져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과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온 세상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미처 먼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 인생들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십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군요 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일이나 상황의 표면적인 어떤 작은 부분만, 일부만 보고 있다가 나중에 그 일이 더 크고 깊은 계획이나 목적의 일부였음을 깨닫게 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상황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강포와 겁탈로 표현된 온갖 폭력과 죄악과 패역함이 가득한 남유다, 이 악한 사람이 잘되고 의인들이 핍박을 받고 율법과 정의가 무너진 유다, 올바른 신앙이 무너진 남유다의 모습을 쭉 열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악한 현실에 개입하셔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는지, 하박국 선지자는 불만에 찬 항변을 통해 탄원하고 있어요. 이 항변과 탄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하박국이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이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대답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땅의 악하고 부조리한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냐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사납고 성급한 백성, 남의 땅을 다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사람이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나운 민족이고 막강한 군대로 전쟁에서 누구도 그들을 이길 수 없다 하는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 남유다의 부패하고 죄악된 상황에 대해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통해서 그 주변 민족과 나라들의 죄악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악한 유다의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냐는 그 질문에, 왜 이렇게 하시냐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유다를 이렇게 심판할 거야, 유다의 악을 이렇게 내가 처리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당시에 신흥 대제국으로 떠오르는 이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 유다의 죄악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의 죄악까지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범위는 유다 땅을 넘어 대제국을, 온 세상을 향해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당황합니다. 왜 당황합니까?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남유다 얘기하는데 갑자기 저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그런 일을 하신다 하니까 이 유다를 심판할 도구가 그 바벨론이라는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아요. 바벨론은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유다보다 더욱 악하고 잔인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비유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위정자들의 어떤 부조리함, 악함, 기득권자들의 악과 부조리를 심판하는데 일본을 들어서 심판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하필 일본, 왜 하필 일본이에요? 저 일본, 우리 역사적인 상황에서 보면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일본인데, 이 하박국은 왜 더 악한 자를 통해서 덜 악한 자를 심판하시냐고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과 인간적인 두려움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의아함으로 다시 한번 왜 그렇게 하시려 하냐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렇게 다시 질문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라고,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그의 마음이 교만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들어쓰셔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바벨론. 이 말씀 이후에 하박국 2장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무려 5번에 걸친 화 있을 진저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바벨론의 죄악상을 드러내십니다. 그들도 결국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그들 자신의 악한 죄악으로 인해 결국엔 자승자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를 향한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유다를 회복시키는 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단순히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연단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다시금 온전히 서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유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과 부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결국 심판하시는 가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힘,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선명하게 죄악으로 심판받는 모든 사항들 속에서 선명하게 구분하여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이었던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역사,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이었어요. 실제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 유다는 우상숭배를 철저히 끊어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민족으로 새롭게 세워져 갑니다. 말씀 그대로 페르시아에 의해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이어지는 포로기한을 통해서 다시금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은 단순히 유다와 바벨론의 시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회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의 준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부조리와 죄악 가운데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삶을 위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들이 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지?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의 이야기 속에 때론 나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있을 때가 있어요. 대체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뭐 응답을 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그런 부조리함이 판을 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손을 떼고 계신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 벌어지는 그런 이해가 때로는 가지 않는 그런 일들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의 한 조각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부분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도 결국 전체 그림에서 꼭 맞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으로 완성된 그 그림은 큰 그림은 결국 우리를 위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최선의 작품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큰 그림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 우리가 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큰 그림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믿음으로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좀 길어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믿음으로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앞서 말씀 나눈 대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악에 대해서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바벨론의 악에 대해서도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온 세상의 악과 부조리를 결국 심판하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하박국 선지자는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의 태도와 고백은 처음에는 불만과 의문에 쌓여 있었던 상황에서 그렇게 질문하던 상황에서 이제는 기쁨의 찬양으로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박국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기쁨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이 하박국의 이런 신앙의 여정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고 보게 된 하박국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확신은 오직 그의 살 길인 믿음, 그 믿음으로 살겠다는 기쁨의 다짐과 고백이 담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 악에 대한 어떠한 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힘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말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그르시는 완성하실 큰 그림을 알기에 아는 자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기까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다릴 줄 아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 탄식하며 분노와 원망의 질문을 할 때 하박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하나님, 도대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오래 부르짖었다는 뜻입니다. 한 번도 기도하지 않다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듣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까? 한 번 기도 안 하다가 이런 기도가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기다림이 길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답이 없으시니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그런 탄식입니다. 그만큼 기다렸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기다렸습니다. 그는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삶이었습니다.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그 응답이 바벨론을 세워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 덜 악한 남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에 하박국은 이어지는 의문과 대제국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항변하며 어찌 하나님 그렇게 하시냐고 질문을 했죠. 그 질문 이후에 하박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악한 바벨론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큰 그림 안에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고. 지금은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믿는 자들이 핍박받는 것 같지만 의인들이 결국엔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그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온 세상에 믿는 자들의 구원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미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게 된 하박국은 그래서 이제 더욱 확신 가운데, 기쁨과 기대 가운데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주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셔서 반드시 악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간절하고 절실한 그런 삶의 어렵고 힘든 때, 때로는 어떠한 억울한 부조리함 속에서 괴로운 그런 우리의 삶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 싶은 그런 때, 그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모른 척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바람을 뛰어넘으시는 스케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들 사이에서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이런 거짓말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짓말이 가능합니다. 기다려도 결국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가능합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거짓말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기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더 기다리라고? 어떻게 더 기다려? 그런 힘든 생각이 드는 때가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 바람과 기대보다 완전한 하나님의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쉽지 않은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거나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나의 생각과 바람과 기대보다 항상 오르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 기다림이 설레이는 기대가 되어서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른 이유가 아닌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미리 먼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